일꾼의 성품과 됨됨이. 우리가 다음 주면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지난 4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교회 일꾼을 어떻게 세우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건강함을 잘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교회 일꾼을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적절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크게 세 가지 목록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는 가정을 먼저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뭐냐면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가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봐야 할 내용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 진리, 이 진리에 어느 정도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서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크게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들이 분별해야 할 목록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일꾼의 성품의 됨됨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 크게를 이제 두 가지가 보겠고 11가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이 11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5가지와 해야 될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볼 때 하지 않아야 할 일, 이것을 안 하고 있는가, 또 해야 할 일을 힘쓰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큰 첫 번째, 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 않아야 할. 하지 않아야 할 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하지 않아야 할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의 자질 중에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죠.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고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고집 센 것을 오늘 이 시대는 나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 주관이 뚜렷하네 하면서 긍정적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계속 내세우는 것을 마치 합당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의 중요한 자질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생명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요 하나됨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연합이요 하나됨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됨과 연합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과 연합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일꾼들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두루두루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비판의 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질이야말로 교회 일꾼의 너무 중요한 자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사회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끝없이 붙드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완고한 사람이고 전반적으로 권리의식에 아주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 고집을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지체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조언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그 귀한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몸이 하나 되도록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옳으니까 나 따라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지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주인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묶어낼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귀한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교회가 원하는 일꾼입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는 급히 성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혈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성이 마르거나 사람을 향해서 신랄한 말을 쏟아내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짜증을 내거나 참을성 없게 대하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일을 성취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든 성을 내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과만 내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사람들을 오래 참아내며 그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급하게 터뜨리지 않고 버럭 화를 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면 속에 깔려있는 분노를 자꾸 다루어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는 것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 울화가 좀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은 채 나머져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분노가 깔려있는 경향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노가 다루어지지 않은 거죠. 물론 내면에 분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루어내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악함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버럭 화를 내게 되면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을 다치게 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용서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버럭 화를 내며 급히 성내고 분내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 잘 분별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를 발해야 할 때가 틀림없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요, 대부분의 경우가 거룩한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분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노 내는 이유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을 내었을 때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그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사람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3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는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해석을 아주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 즐기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렇게 치밀하게 모든 성경 구절을 연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즐기지는 않아. 사업상 어쩔 수 없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정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 먹는 것과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안 먹고 안 피우는 형태로 한국 기독교는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저 사람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야. 라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기독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만큼은 초창기에 들어오면서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많은 유혹이 있었고 군대에 가서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는다, 피우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보루였습니다. 잡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요. 나는 즐기지는 않아. 이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의 문자에 근거해서 합리화하기 이전에 한번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들도 권하고 싶습니까? 그래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좀 먹고 마시는 거, 피우는 거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그래, 가서 열심히 먹고 배우고 피우고 열심히 배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합리화하면서 권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끊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술, 담배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피해가려는 어리석음을 피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안 먹고 안 피우는 겁니다. 요즘엔 참 여성분들도 옛날 같지 않게 먹고 피우는 것이 굉장히 멋지고 세련되게 보이는지 어쩌는지 그런 장면들을 종종 요즘에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세련되고 멋있는 거 아닙니다. 그 무지한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다?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바꿔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바꿔내야 됩니다. 술을 즐기는 자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인도와 지도를 받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섬세한 지도와 인도를 받는 일에 이 술이라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술만을 또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딘가에 중독되어져 있다라면 이 사람은 일꾼으로서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뭔가에 중독되어져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중독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시작. 구타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로 구타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타를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여러분은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호전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맞다 하는 영역도요 100이면 100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우리 사회는 자꾸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야 됩니다. 두루두루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라는 곳은 다양성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연합해내고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살아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품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강압적이고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가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격성입니다. 인격성. 여러분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이제 사귀면서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감동받은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인격성이었어요.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미련한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은 비틀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려 주셨고 나를 받아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내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인격성 앞에 많이 녹아져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예요. 하나님도 비틀지 않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누가 성도를 비튼다는 얘기입니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뭔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가정에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분은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5번째입니다. 5번. 시작.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5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우들과의 이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욕구가 동기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건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종로로 타는 공동체요, 섬기는 공동체요, 희생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종이 되는 것이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고 희생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지도자가 종이 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군림하고 다 자기의 욕심껏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세상입니다.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강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득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득을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건강한 질서가 자꾸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한국 사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정말 섬김과 나눔이 몸소 이렇게 체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 사회에 많이 진출해져야 이 사회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 동안 봐왔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저 그냥 자기 사람들만 챙기죠.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옆에서 돌봐줬던 그런 사람들만 옆에다 다 놓고 그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그것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만 우리가 수두룩하게 만나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들을 바꿔내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몫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런 건강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뜨려서 섬기고 정말 종이 되는 정말 바른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일꾼에게 중요한 자질은요, 돈을 건강하게 버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워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땀을 흘려서 건강하게 부를 얻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 그런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를, 돈을 잘 쓰고 희생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돈을 건강하게 벌고 그런데 쓸 줄을 모른다, 그런 사람이 또 일꾼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너무 힘들어져요. 교회는 다른 구조거든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주제와 관련해서 약간 떨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우 안에 교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빌리거나 여러분, 교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 절대로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교우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줘야 하는 겁니다. 빌려줬다가 마음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우들의 그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혹시나 다단계를 한다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상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거래를 하든지 다단계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분의 이득을 위해서 이 귀한 공동체를 깨트린 일이 없도록 잘 지켜주시고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는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6가지 긍정이 나오는데, 자, 뭘 해야 할까? 1번입니다. 1번 시작.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첫 번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 나라의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오픈하고 내 가정을 여는 그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오픈한다, 가정을 연다라는 것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누구 한 사람 집에 초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여는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불편을 직접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만 여는 게 아닙니다. 내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해도 기꺼이 감당할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꼭 부자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 불편을 감수하고 내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을 대접하다가 알고 보니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원님은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 평생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래, 내가 이번 한번 마음 먹고 좀 대접 좀 해봐야지. 그리고 나는 딱 대접을 했더니 그 사람이 천사였더라. 그렇게 당첨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참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아프고 또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너희가 나를 섬겨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양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옆에 있는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인 줄 알고 안 섬기겠어요? 다 섬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신대요? 필요를 가지고 있는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필요를 가진 이웃을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를 섬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일꾼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 나도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때 힘을 다해서 돕는 것입니다. 몸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여러분들이 완급 조절도 필요하죠. 그러나 마음에 딱 짐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 때 여러분 그거 감당해내는 겁니다. 불평과 여러분의 불이익을 얼마든지 감수해내면서 내가 어찌하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복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번 시작. 선행을 좋아하고. 그죠?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일꾼은 선행을 좋아하는 거. 여기는 뭐 다른 말 할 게 없겠죠? 3번입니다. 3번 시작. 신중하며. 일꾼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신중하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마음을 잘 다스리고 판단력을 적절하게 사용해가지고 건전하고 지각 있는 판단을 내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의 질고도 알고 실패한 사람이 뭔지 그 실패가 뭔지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판단할 수 있는 신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4번입니다. 시작. 의로우며. 여기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성품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하느냐? 의로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대한다고 할 때 나쁜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고 좋은 사람에게 좋게 대하는 것, 이게 의로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게 의로운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지난주 원로 목사님이 오른편 뺨을 맞으면 뭐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정의에 대한 요구는 정말 하늘 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만 요구하지 따뜻한 정의를 요구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야 할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성도들의 삶을 가리키는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저 바르고 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의로운데 뭐가 있어요? 따뜻함. 그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거죠. 5번입니다. 5번 시작. 거룩하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의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면 이 다음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성결하게 산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여러분 악과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 드려서
합리화하거나 핑계하려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이죠. 허물도 많고 실패도 많은 게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단마음, 하나의 그 단마음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그 중심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일꾼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6번입니다. 6번 시작. 절제하며. 마지막 6번째 절제하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거 하나 느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일꾼의 자질의 제일 마지막이 지금 뭐예요? 절제. 여러분 또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되어지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였죠? 절제였어요. 절제. 이 2가지가 똑같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전체를 싸는 보자기와 같은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전체를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의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를 딱 요약한다면 그건 바로 뭐냐? 자기를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제되지 않고 자기가 절제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꾼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음행과 탐욕과 물욕과 식욕,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말과 행동을 다스릴 줄 아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일꾼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일꾼의 11가지 자격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 기준을 갖고 보니까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도구로 쓰면은 여러분 이 귀한 도구를 잘못 쓰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런 엄격한 기준,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여러분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먼저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도구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는 자꾸 지도자들 탓만 합니다. 자기는 그냥 그대로 두면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니까 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지도자답게 살아라고 자꾸 그렇게 요구만 합니다. 그 사람들도 뭐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갑자기 됐겠어요? 실수로 지도자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잣대를 갖다 대니까는 그냥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귀한 도구들을 누군가를 향해서만 자꾸 적용시키려만 하지 마시고 먼저 누구에게 적용시키라고요? 나에게,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여러분 이 귀한 도구를 바르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런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